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통계 분석이 발달돼 있어서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그것을 참고하고 또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당들도 지지율이나 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많은 퍼센트지가 되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어떠냐 이거죠.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발병률과 전염성이 약한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전염되거나 발병될 확률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병이 나에게 발병이 됐다고 한다면 통계에 희박하고 작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병에 걸렸으면 그 병의 희귀성이나 확률이 낮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나에게는 그 병으로 인한 내 인생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가족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확률은 낮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과 가능성이 있고 확률이 좋다고 하지만 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 관계없는 일이죠. 그러나 확률이 작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게 되죠. 그래서 현대 사회가 숫자 노름과 확률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물론 확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한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설교로 잘 이렇게 활용되는 이야기이고요. 또 우리 장년부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1절로 9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여리고 겉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주님께서 마을과 도시에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주님을 배우기도 하고 주님과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시고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키가 작아요. 성인인데 키가 작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인으로서 주변에서 겉에서 주님을 배우고 싶은데 그런데 뵐 수 없어서 주변에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옆에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요? 뽕나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개정 성경에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인데 근데 썩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좀 무화과 나무로서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 그 나무가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가 아니라 커다란 나무. 그래서 여리고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나무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성인이고 또 그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세무서장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적인 이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뵌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또 꿈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뵙었다면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다. 또 그 예수님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나무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그 예화로 나누었던 사진 작가가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겨울철에 중국의 어느 지역을 가는데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은 모습. 지난주에 보셨죠? 지난주에 먼 길을 다녀오느라고 못 보신 분은 요즘은 참 좋아요. 영상이 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또 유튜브에도 영상이 더 있으니까 그 설교 이렇게 보면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감동되어져.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꼭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또 꿈에서 환상 중에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러한 경험과 감동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뭐라고요? 내려오라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내려오라고 하니까 놀랐겠어요?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라고 하겠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내려오라 하시니까 서둘러서 급히 내려와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저 세리의 집에 가신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무 업무를 하는 것에 우리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세리들은 또 세리장은
백성들에게 고리에 고액수의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서에는 세리는 매국노다. 그리고 그러한 로마의 권력과 이러한 것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러한 권력 행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세리장 하면 사람들은 극히 혐오하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여리고 지역은 그 고급 향료들이 모여들고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경제가 활발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도 있는 그런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세리장을 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원망도 많이 삭혔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잘못되게 부과한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그러한 금권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졌다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 그리고 불의하게 잘못 악하게 빼앗은 게 있으면 그러면 4배를 갚겠다. 이것은 지극히 율법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순전하다,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면서도 세리라고 하는 또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돈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재력가가 되면 그러면 내가 멋있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재물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는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와 상황은 하나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 히브리인이었 유대인이었던 이 삭개오는 이제껏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 그의 이름값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금 찾고 그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절인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되어진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데 여리고를 그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불러 내리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여리고에 가신 것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시고 그래서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리고의 그 길을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모든 상황이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우연의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의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마음에 삭개오를 품으시고 삭개오를 향하여서 걸어가셨고 그 삭개오와의 만남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어이 거기 아저씨 좀 내려와. 어이 거기 누군지 모르지만 좀 내려와 보시오. 그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의 마음에 품어진 잃어버린 한 영혼 그의 이름 삭개오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주님이 찾으셨던 삭개오 그가 또한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또 믿음의 직분자로 서게 됐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를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저는 사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서 저는 자랐고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살았고 그러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 목사님 자녀들도 또 장로님 자녀들도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머리를 긁으면서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딸이에요. 저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 속에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 내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저는 태어나기를 교회 옆집에서 태어났는데 건너집이 아니고 목사관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 영적인 체험과 은혜들 그리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고 살아온 것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그저 씨름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마음에 품고 걸어가셨던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도시 속에. 그러나 우리들의 만남은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게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퉁쳐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목사와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은혜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이르르셨을 때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 총력전도 7주간 동안 총력전도 7주 토요전도를 합니다. 오후 2시에. 그럼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건빵도 들고 가고 그럼 이 건빵과 전도지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전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전도지는 안 받고 건빵만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빵 하나 더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지와 건빵을 나누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 삼양중앙교회 여기 있어요. 한번 교회 와보세요. 그렇게 전도합니다. 7주 동안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 만나서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영혼도 있지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교회의 소문을 내는 겁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가 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그럼 예수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동네, 이 지역에 삼양중앙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기 삼양중앙교회 있어요. 그럼 아, 그래요? 교회가 있었어요? 이사 오셨어요? 아니, 오래 살았는데도 몰랐네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알리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의 문이 두드려져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교회가 있다는데, 아니,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 맛있는 건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이 마음, 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이 생겨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내는 것, 소문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소문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문을 자꾸 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또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알릴 때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험한 말도 듣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소문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토요일 오후 2시면 약속 잡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바로 이 복음의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를 마음에 품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주님의 마음에 품어 있는 또 하나의 영혼을, 우리를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한 영혼, 주님께 구원해야 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될 한 영혼을 품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분일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떠한 가게 또는 시장에서 만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품지만 이름을 적을 수 없다면 이번 주에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적어 올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야 될, 구원해야 될 한 영혼, 혹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품어서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 한 영혼을 이끌어서 이제 3.3일 3월 31일 부활절에는 주님께로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힘써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영혼을 품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품어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어 찾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어거스틴이 변화했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조지 물러가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